70인 제자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70인 제자들은 우리는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다고 가정해봐요. 없으면 예수님 제자는 몇 명? 12명.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동심원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정점에 놓고, 동심원 아시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일진들이 있었어요. 일진들. 예수님의 동심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일진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이 일진이야. 잘 보시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잘 보시면 특별한 곳에 어디를 갈 때는 요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간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세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을 때도 세 사람.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진이라고 불러요. 그건 제 이야기예요. 성경에 일진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또 찾지 마세요. 이진이, 동심은 두 번째에 있던 그룹들이 12제자, 나머지 12제자가 이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진이 있었어요. 동심은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들을 누가복음에 보면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막 이들이 막 귀신들이 막 다 쫓겨났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께 막 반가워서 기뻐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제 뭐 그게 꼭 70명이다 이렇게 한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7, 12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명 말고도 꽤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마도 뭐 바나바라든지 나중에 그 12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 12제자에 들어온 사람이 사도행전에 마띠아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 이 70명 그룹에 있지 않았을까?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교회의 장로급, 이제 뭐 이런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제자는 안수 집사급, 뭐 이런 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중직자들로 이루어진 그룹들이 있었고, 또 사진은 뭐냐? 120문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잖아요. 물론 제자들도 그게 포함됐겠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0명 문도가 있고, 또 오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진이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여 형제는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성도급이 벌써 500여 형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단계가 많이 나누네요. 성도, 그 다음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님, 이렇게 다 이제 올라가네요. 그렇게 이제 제자 그룹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누가가 소개를 했어요. 참 감사하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이거는 이제 중간 사회도 안 나오고, 사실은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거든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BC 722년, 721년 그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누가 시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켰단 말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는 이제 나라를 다시는 존속 못하게 하려고 왕족, 귀족, 기술자, 똑똑한 애들은 싹 다 포로로 잡아다가 아수르의 그 넓은 땅에 확 흩어놨어요. 만나지도 못하게. 그리고는 이제 인구가 없잖아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 땅 얻고 뭔가 새로운 개척지에 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세제 혜택 줘가지고 농사 지으면 5년 동안 세금 안 내게 땅도 막 주고 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정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농사꾼들, 노예들, 이제 천민들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혼혈이 생기죠. 그래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혼혈된 민족이, 새로운 민족이 하나 탄생해요. 그때 BC 700년경부터. 그게 사마리아인이라는 종족들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사마리아인이라는 종족은 생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겼는데,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의 역사적 조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BC 586년에 유다까지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쫙 끌려갔죠. 그럼 땅이 또 비었잖아요. 통치자들이 사라졌으니까. 빈 땅에 또 누가 돌아왔냐 하면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거든요. 포로에 돌아왔는데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밀어내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하고 이제 밀고 들어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살던 곳인데. 사마리아인 기분은 나쁘지만 얘들이 황제의 칙령을 받고 왔으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성경에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야,
너희 성전 지어? 우리도 돈 내고 우리도 협조할 테니까 같이 짓자 성전. 왜?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사마리아인들은 왔는데 왕이 보냈는데 사마리아 땅에 와서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살고 있는데 풍토병도 생기고 낯선 땅에 왔으니까 농사도 안 맞고 기후도 이러니까 이제 너무 안 되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 니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 하니까 백성들이 물으니까 여호와라는 신이래. 그럼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라도 좀 드려야겠다. 하도 농사도 안 되고 병도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모른대. 왜 모를까? 제사장들을 몽땅 다 잡아가가지고 없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사실 온전히 제사도 안 드렸잖아요. 솔직히 금송아지 막 세워놓고 이상한 짓 했는데 그나마 그런 제사장들도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이거는요. 자기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폐하 우리가 좋다고 여기가 땅도 없고 그건 감사한데 이게 농사도 안 되고 병도 자꾸 생기고 풍토병도 생기고 하는 게 이게 이 땅에 여호와란 신을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생긴 것 같습니다. 제발 제사장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한 명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제사 지내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여호와란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신을 어차피 섬기기 때문에 한 명 추가하면 돼. 그래서 이제 진짜로 제사를 보내줬어요. 성경의 기록.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BC 720년 이후로부터 지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 그래서 우리도 성전 지는데 같이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너희가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없어. 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랬더니 너희들은 살면서 인생의 한 글자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아야 돼. 잘 들어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는 하나님도 섬기는 거야. 한 글자 차이잖아, 한 글자.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또 뒤에 또 부추겼을 거야.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라고.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고발장 올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거 짓고 반역하려고 그런다고 막 또 페르시아에다가 편지해가지고 또 막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이 그때부터 완전 원수야. 서로 원수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두로나 시돈 이런 데로 이제 무역하러 가려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그 도로가 잘 닦였을 거 아니에요. 큰 도시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보기 싫어가지고 삥 둘러갔어요. 아무도 사마리아 성에 안 들어가. 유대인들은 길가에서 사마리아인들 만나면 재수없다고 침 뱉고 돌아가고 그 정도로 앙숙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여인의 대사를 봐봐요. 너희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랑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그런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인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길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게 물도 주고 이 사람이 참 착한 이유가 뭐예요? 여관에 들어가서 치료해 준 것뿐만 아니라 혹시 이 병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그 경비까지도 부담할 테니까 아마 단골 여관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잘 아니까 장사꾼이었었겠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왜 못하냐면 주인공이 누구야? 사마리아인이잖아.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야? 사마리아인이잖아.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근데 누가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체 편견이 없어. 유대인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니 누가 그랬겠죠. 제 표정을 보세요. 아니 이렇게 귀중한 이야기를 왜 빠뜨렸지? 다른 제자들은 왜 빠뜨렸는지 아시겠죠? 물론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짐작할 때는 그런 문화적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겠죠. 들었는데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이야기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자매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와 친구였어요. 가깝게 지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었거든 집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집에서 묵었단 말이죠. 그래 묵으러 가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마르다는 열심히 언니잖아요.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잖아요. 예수님 접대하려고. 그 마리아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 턱 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좀 밉잖아, 동생이. 예수님, 제 동생도 좀 부엌에 가서 좀 도우라고 그러세요. 쟤는 왜 자꾸 말씀만 듣고 거기서 턱 깨고 앉아있어요. 짜증나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마리아한테. 마르다한테 좋은 쪽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식 대접 받는 게 물론 좋죠. 좋은데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 좀 먹기를 탐하는 분들을 가끔 세상 사람들이 먹사라고 하더라고요. 먹사라고, 먹기를 탐한다고 먹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이렇게 막 할 때, 와, 진짜 큰 교회 그 신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 이야기예요. 들어보면, 어디 가서 뭘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쭈꾸미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쭈꾸미를 좋아해. 그러면 금세 다음 집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가는 집마다 쭈꾸미가 나온다는 거야. 미치겠다. 내가 아무리 쭈꾸미를 좋아해도 하루에 예를 들어 10집 신방하면 10집이 다 쭈꾸미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입을 다물었대. 뭘 좋아한다는 절대 발설하지 마라. 이야기를 안 했더니 여러분 그래도 아는 방법이 있대요. 처음에 신방한 집에서 딱 상차렸는데 그 다음 권사님이 전화가 와요. 김 권사, 목사님 젓가락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 목사님 젓가락이 제일 먼저 갔는데 또 그걸 또 그 다음 집에 가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나오더래요. 참 대단한 권사님들이죠. 참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목사가 신방할 때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각 가정에 맞게 저는 각 가정마다 뭐 가정 얼마 안 됐어요. 작은 교회라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각 가정마다 다 기도하고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뭐 예를 들어 10가정을 가면 설교를 10가지를 갖고 나갔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저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먹는 건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해간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목사님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대접 잘해주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아멘 좀 세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게 진짜 목회자들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수산나, 요한나 하면서 누가는 그러니까 여인들에 대한 편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헬라 지역은 어느 정도 남녀 평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의 인권도 높았고 주권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여인들의 주권이 너무 낮았거든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정인으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인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누가는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장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상당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이 이야기도 왜 다른 복음서는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제목은 사람들이 하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다고 쓰는 거지 사실은 저는 이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참 이 이야기도 참 의미가 참 깊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돌아온 둘째 아들과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 그럼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로 본다면 유대인이라고 보고 돌아온 탕자들은 이방인들로 볼 수 있죠.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모르던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이 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랍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선생님 이방인은 왜 만드셨어요? 지옥용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도 처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걸 꺼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싫어했다니까요. 그걸 왜 갔냐 그러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못 먹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참 그런 편견과 벽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정말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무 편견 없이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다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 이런 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만 기록을 해놨어요.
또 누가복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묘사된 게 없어요. 특별히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묘사된 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좀 자세하게 지난번에 우리 영화 나왔던 지옥인가? 그것처럼 좀 자세하게 말이야. 무슨 지옥 해가지고 막 적나라하게 막 한 24개 지옥을 막 보여줬으면 와, 이거 우리 굉장히 좀 긴장하고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지옥의 모습이 딱 한 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쵸?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지옥의 정보가 뭐예요? 뜨겁다.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치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쁜 타락한 천사들 무리 사탄 옛뱀 용 마귀를 다 불구덩이에 던지잖아요. 불구덩이에 던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게 소멸되고 없어지면 그게 무슨 벌이야. 그 세상 사람들 말로 죽으면 그만인 거지.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면 나도 하나님 안 믿어요.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문제지. 이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안 죽고 계속 타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세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세게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저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목 안이 쩍쩍 갈라져요. 정말 아파요 여러분. 따갑고 말도 못하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까지는 안 갔지만 저는 목이 좀 갈라진다는 느낌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이렇게 안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상이잖아요. 어쨌든 육신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 그 나사로가 자기 부잣집에서 잔치상에 떨어지는 음식 주워 먹던 거지잖아요. 거지. 제대로 음식 대접도 안 하고 야 너 이거나 먹어라 하고 땅에다 던져줬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쳐다보면서 너무 내가 목이 타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혓바닥에 딱 한 방울 더도 말도 말고 한 방울만 물을 요거 좀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야. 천국에서 지옥을 못 가는 거야. 서로 오갈 수가 없대요. 그 고통받는 모습이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게 나와 있단 말이죠. 13장에 보면 그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다가 피를 섞은 일이 나와요. 이거는 뭐 어떤 좀 맥락이 좀 없어요. 맥락이 없이 그냥 툭 이렇게 던지듯이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가의 이제 이 정치적인 표현에 의하면 빌라도가 굉장히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다고 봐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명화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배너가 이제 노예선에 잡혀 있다가 해군 총사령관 전쟁에서 구하잖아요. 물에 빠진 전쟁을 구해가지고 해군 총사령관을 살려가 그 양아들이 되잖아요. 그 양아들이 되는 걸 기념하는 잔치를 크게 벌려요. 영화 장면으로 잔치를 벌리는데 그때 이 사령관의 친구가 빌라도야. 본디오 빌라도라는 건 폰티오스라는 지역을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총독이 된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본디오는 폰티오스라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폰티오스의 빌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 빌라도가 친구니까 찾아와요. 그러면서 오 빌라도 오랜만일세 대사를 보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빌라도 오랜만이네. 그래 자네 이번에 유대 총독으로 발령을 받았다며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씨 저렇게 재수없어. 어떻게 걸려도 그런 데 걸리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 크니까 총독으로 발령을 여러 곳에 받을 거 아니에요. 총독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지역이 유대 지역이랍니다. 왜 그러냐? 여긴 독종들이 살고 있고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뭐 총독한테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그걸 불타면 황제한테 상소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지역 이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다는 그 영화에 보면 장면이 나와요. 참 이런 것도 성경을 알고 영화를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죠. 외국 영화 같은 데는 사실은 성경 이야기가 곳곳에 섞여서 많이 나오고 사실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모르면 영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양인들은 이 성경을 바탕으로 조크도 성경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이야기 하니까 영어는 알아듣겠는데 저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진짜 그 영어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기가 힘들죠. 사실은 영어도 잘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외국 이름들을 보세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아니에요. 피터,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피터가 베드로라. 피터가 이름이 많잖아요. 피터 와그너 뭐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도마도 이름이 뭐예요? 토마스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뭐 토마스 에디슨 다 토마스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많은 이름 뭘까요? 존입니다. 존, 요한. 요한이 존이거든요, 영어로. 존 하면 요한이거든, 우리말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쓰는 게 외국 이름이고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양의 모든 역사와 문화는 배경이 다 성경에 깔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우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빌라도가 재물을 섞은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거는 그 당시에 한 집안이 가문이 있으면 이게 종들 중에 대빵이에요. 종들 중에 제일 대빵이 청지기라고 그래, 그걸.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종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도 실제로 벌려요. 그 배너에도 보면 그 배너에 늙은 그 청지기가 배너가 잡혀가고 난 뒤에도 끝까지 숨어가지고 재산을 지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선한, 충실한 청지기 이야기도 나오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떼먹은 거야. 이게 삥땅을 쳤는데 나중에 주인이 이제 그게 발각나가지고 이제 잘려야 되는 거야. 잘려야 되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어디 가서 노동판에 가가지고 노가다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내가 나가서 살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 몰래 주인 몰래 불러 야,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나 1억이나 빚졌는데 야, 빨리 이거 고쳤어. 그 증서가 있잖아요. 얼마? 5천만 원으로 써. 5천만 원 써도 돼요? 썼어, 빨리 써. 그래서 5천만 원 써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졸지에 5천만 원 빚을 탕감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50만 원 써.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 걸 주인이 나중에 아는 거야. 주인이 알고 그 했는 행위는 주인한테 해가 되는 행동이지만 걔는 자기의 살 길이 뭐야? 다른 사람의 있는 것들 탕감해 줌으로써 자기가 살아가는 거야. 이게 비유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도 그걸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선한 정직의 비유란 말이에요. 엉뚱한 거에 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런 건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지. 나쁜 건데 지금 그 나쁘냐 좋으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청지기가 했던 처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처신을. 그게 우리 주기도문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다 돼갑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멀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은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나병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됐어요. 어떤 경로로 치유가 됐든 간에 치유가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찰해서 오케이, 넌 사회로 복귀해도 좋아. 이렇게 정서 같은 걸 받아야 사회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9명 그냥 훅 가버렸어요. 자기 몸이 나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손도 안 대는데 나았잖아요. 멀리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때 나병이 얼마나 치료하기 힘든 못 고치는 병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갔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10명 내가 낫게 해줬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또 보니까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또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과 매달리는 과부 이야기. 이것도 여러분 포커스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주제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재판관은 나쁜 놈이에요. 뇌물을 안 주면 재판을 안 해주는, 똑바로 안 해주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과부는 여러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재판에 걸렸는데 돈은 없고 이 재판관이 돈 안 주면 똑바로 재판 안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재판관 집에 가서 출근 시간에 매달리고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면서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판사님하고 매달리니까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이 과부는 돈도 없고 절대 나한테 뇌물을 줄 인간이 아닌데 너무 귀찮아서 야, 가만히 냅두다 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
그 재판관이 옳으냐, 그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야, 그 악한 놈도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부탁을 들어주지 않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자녀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냐. 여러분 해보세요.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년 기도했고, 내 친구 한 놈 전도하자고 22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결국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길게 기도한 게 22년 기도한 거예요. 고등학교 내 동창,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 내가 전도하느라고 22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상하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이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해요. 진짜로. 2차, 3차, 4차까지 다 하고 지 혼자 남아가 술 먹다가 이 목사 새벽에 그것도 전화해가지고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하나? 그럼 아이고 그래 내 기도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해. 22년을 끈질기게 기도가 전도를 했죠.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내 의지로 22년 기도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자, 여기서 세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싫어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로마 제국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땅덩어리 큰 거 지도 지난번에 보셨죠? 그 땅덩어리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는 대개 그 소수민족들,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다 줬어요. 여기도 이스라엘도 산헤드린 공회에 웬만한 걸 다 넘겨주고 로마 제국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다 건드리지 않았어요. 첫째, 세금 잘 낼 것. 세금만 내면 돼. 세금이 통치니까 세금을 잘 내면 되고, 두 번째, 가장 엄한 법이 세금 떼먹는 놈,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잖아요. 세무 공무원 건드리는 놈은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식이야. 막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비호를 단단히 받고 있었어요. 절대 세리는 건드리면 안 돼. 두 번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했어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뭐 이런 거 집회 뭐 데모 이런 거 허용하면 막 끝도 없으니까 신고 없이 뭐 집회하면 바로 다 죽여버려. 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래서 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되게 강했어요. 자, 그래서 세리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 사람이 알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이게 지역에 인구가 대충 있으면 인구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그래,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로 합시다. 여리고는 인구가 있으면 로마가 생각한 게 한 해에 1억 정도 세수를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찰을 합니다. 입찰. 아시겠죠? 세금 1억, 이거 세금 징수원을 모집해요. 세리장을 모집해요. 세리장을 모집해요.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이 생각하는 1억이잖아? 그럼 1억에 가장 가까운 액수를 써내는 사람이 세리장에 뽑히는 거야. 세리장에 뽑히면 이 사람한테 세금 징수권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이 직원을 몇 명을 뽑든지 자기가 뽑아야 돼. 자기가 뽑고 이제 신분이 딱 보장이 돼. 그러면 이제 이 세리장이 나가서 세금을 걷는데 보통 얘들은 이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이러니까 얼마를 걷냐? 4억 내지 5억을 걷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 알아. 그렇게 걷는 걸. 그래도 허용해요.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이 마지노선이 뭐냐면 폭동이 안 일어나면 돼. 세금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 세리의 책임이야. 폭동이 안 일어날 정도만 걷으면. 얘들도 딱 알고 그 사람들이 깔딱깔딱한 선까지 걷어. 그래 놓고는 로마 제국에 얼마 바치면 돼요? 1억. 오케이. 1억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 그래서 백성들이 세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했던 겁니다. 저 나쁜 놈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였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삭개오가 사람들이 삭개오 집을 지나갈 때 침을 뱉어요. 더러운 놈, 매국 놈. 그러면 침을 맞겠대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세리는 세리끼리 놀아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서 삭개오가 듣는데 너무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은 거야. 왜 만나 뵙고 싶었을까?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와 창녀였어.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있었다니까? 창녀의 친구라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 금방 들었잖아. 마태가 있잖아. 마태가. 세리가 있잖아. 와,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랍비라고 생각했거든. 훌륭한 선생님, 스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거든요. 떴다! 예수님 떴다!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병자들 막 몰려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삭개오는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뭐 물론 키가 작았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키가 작다고 못 봅니까? 옛날에 우리 서커스 오고 동네 오면 서커스 타면 난 어릴 때 키 작아도 다 뚫고 들어가서 봤는데 맞잖아요. 어른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뭐 어리다고 못 봤습니까? 아니요, 다 봤어요 나. 그러니까 이게 키가 작다는 거를 우리가 좀 풀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문화를 알면 쉽게 설명이 돼요. 세리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함부로 못 갔어요. 누가 노리냐? 열심당들이 노려. 세리들만 보면 죽이려고 눈이 뻘겋게 노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재래시장 아시죠? 양쪽에 상점이 쫙 있잖아요. 좁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세리가 만약에 장보러 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왜 원피스처럼 하얀 원피스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소매 넓고. 그러면 이 열심당원들이 시카리파라고 그래요. 이게 시카리파가 여기에다가 단도를 딱 짧은 걸 딱 차고 있어요. 단도를 항상 차고 다녀요 얘들은. 그리고 이제 손에 이렇게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 양쪽에 이제 시장 골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쌀을 사요. 예를 들어서 세리가 쌀을 사고 있으면 얼마요? 흥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카리파들이 열심당들이 싹 둘러싸. 시야를 다 가려. 4-5명이 둘러싸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자꾸 쌀 좋네? 그리고 보고 있다가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주인하고 앞에 가려 있잖아요. 그 뒤에는 내가 잘 봐요? 여러분 잘 봐! 여기 단도가 여기 있잖아. 얼마 걸렸어요? 1초도 안 걸려. 딱 그러고 잘 봤어요. 하고 다 가면 하고 쓰러지면 벌써 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세리들은 절대로 시장통이나 사람 많은 곳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한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삭개오가 도저히 갈 수가?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봤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졌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많은 데서 예수님의 눈하고 삭개오의 눈이 딱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쳐다보니까 저는 그때 삭개오의 심정이 돼봤거든요. 뭐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을 거야. 그 예수님 자기를 똑바로 보는 것 같아. 눈이 착 마주쳤어.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의 눈빛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죄가 좀 덜한 아이들 눈빛만 봐도 너무 천사 같고 맑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아예 죄가 없으신 그 눈빛은 도대체 어떠셨을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나는 나무에서 안 떨어진 게 이상해. 나 같으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져.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예수님이? 처음 봤는데? 지금?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그 뒤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자야겠다. 지금 아무도 충격을 안 받잖아 이거 봐.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니까. 세리의 집에 침 뱉고 납비들 다 얼씬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마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말렸을 거야. 예수님 이미지 떨어집니다. 절대 그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야 아마 주변의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니까 삭개오가 막 허둥지둥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막 너무 좋아가 이 사람이 그때 정신이 획 나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대사는 안 나오고 삭개오 대사만 나와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의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계산을 잘 해봐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정해진 세금보다 더 도둑질한 게 있으면 원래 율법에 4배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 4배로 갚겠다는 게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야.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고 4배를 자 삭개오가 도둑질한 게 있을까 없을까? 네. 있지. 그걸로 부를 이뤘는데 그럼 삭개오는 재산이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재산이 얼마나 남을지 이런 것도 계산하는 거야. 너무 기쁘니까. 다 드려도 되는 거야. 사실 우리도 그렇다. 처음 예수님 믿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막 다 내고 싶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막 건축헌금 내랄까 봐 뒤로 물러나고 그러잖아. 우리도 마음이 식어가지고 사랑할 때는 막 정신없이 막 뭐든지 다 주고 싶지.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참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그림 같은 이런 걸 영화로 잘 찍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기도할 때 특이하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안 모이면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시장통, 이런 데 가가, 장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것도 낮은 데서 안 하고, 일부러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높은 데 올라가요. 높은 데 올라가서 손을 쫙 들어요. 손을 쫙 들고, 이때는 또 이제 사람들이 듣게,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면 홀리 보이스로, 오, 주여. 그리고 마침 그때 뭐 세리나, 장녀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주 금상첨화야. 오 주여 나를 저 세리와 같이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저 장녀와 같이 살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회향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시위조까지 다 드렸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때 그게 좋아 보였으니까 오 바리새인 기도한다 바리새인 기도한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 예수님이 야 보지 마.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들처럼 기도하지 마. 오늘 저게 기도의 모범인 줄 아는데 바리새인 저 세리를 봐. 세리들은 사람들은 나서지도 못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골방에 찌그러져 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너희들은 저렇게 기도해라. 응?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기도의 마음의 중심과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누가복음에 따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헤로드 왕의 조롱을 당하신 메시아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다가 대제사장 집에 있다가 그때 헤로드 왕이 이제 그 손자죠. 헤로드 왕의 손자가 와가지고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한 그런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나무 이야기도 특별한 이야기로 하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포도원에는 무화과를 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굉장히 뿌리가 깊게 나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좀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포도원에 굳이 하나님 무화과를 심어놓은 이야기, 이것도 이제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12제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70인 제자는 아마 그런 유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낙심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낙향을 하는 길이에요.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 두 제자가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곁에서 같이 걸어가시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근심 어린 눈으로 가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지금 근자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할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들이야말로 왜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그분의 말씀을 왜 제대로 안 들었느냐. 그분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야 할 것을 성경에도 기록해놨는데 왜 당신들은 그걸 안 믿어 하니까 뭐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여관에서 이제 예수님 가려고 하니까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자고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약의 성경을 메시아에 관한 기록들이었겠죠. 그걸 풀어가지고 인자가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다시 막 성령이 막 불이 막 일어나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정말 그렇네 하고 깨달은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죠. 그들의 시야에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엠마오로 가다가 허겁지겁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그게 다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100% 믿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로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읽었는데도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로다. 이러면 이게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져야 뜨거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마음에서 막 성령이 움직이시고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부르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뭐 성가대 지휘하고 할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창단도 했었는데 이 엠마오 주제로 한 중창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 악보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하면서 딱 노래가 나와요. 너무 이중창으로 딱 나중에 붙으면 코러스가 붙으면 너무 예쁜 노래였거든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 기사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돼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그래서 연결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승천 기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장면이 제자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죠. 그때 천사가 한마디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쳐다만 보느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신 그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복음 이런 걸쳐서 있죠. 그런 승천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사가랴 이야기, 엘리사벳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할 때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시몬의 찬양, 안나의 찬양. 주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게 노래거든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너는 죽을 거다는 그 예언을 듣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때 성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오셨을 때 그걸 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누가복음에만 기록.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마리아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이 누가가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다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병 고친 이야기가 많은데 고창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누가 빠뜨렸나 봐.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하나 제가 이런 병도 고치셨다라고 이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약 29가지, 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면 30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을 전체를 이해하고 각 권의 특징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누가복음을 특별히 제가 좀 더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특별한 사연이 더 많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의 공간복음서의 공통점과 그리고 또 각자의 특성을 여러분과 오늘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